하버드 스타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저자는 하버드 대학으로 유학을 간 후에 그 한국 대학과 하버드 대학의 차이점을 이제 그 책에서 기술하고 있는데 왜 하버드 대학이 세계적인 리더를 이렇게 많이 배출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을 제공해 주는 책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자기 관리가 한국 대학과 달리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은 자기 관리를 하더라, 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흥미를 끌었던 것은 이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과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예일 대학, 그 예일 대학 학생들과 이 저자가 토론하는 그런 이야기가 그 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일 대 학생들도 자기 관리를 잘하는데 하버드생이었던 자기가 놀랄 만큼 자기 관리를 하더라 라면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냐면, 예일 대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공부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대학생이니까 놀 때도 있고 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흐트러진 모습, 쉽게 말해서 술 먹는 장면, 술 먹고 회식할 때 그런 장면을 사진으로 절대 남겨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사진으로 남겨두지 않냐? 친구들과 어울리고 즐거운 시간, MT나 이렇게 술 한잔 하는 시간 즐겁게 웃으며 찍을 수 있는 거 아니냐 했더니, 이 예일대 학생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혹시 20년 뒤, 30년 뒤에 정치인이 될 수도 있고 또 혹시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데, 대통령이 되었다가 대통령 후보로 있다가 이런 젊은 시절에 막 술 마시는 장면, 또 막 생각 없이 노는 장면, 이런 게 증거로 나오면 곤란해지지 않겠냐라면서 사진을 찍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일대학교 학생들이 왜 이렇게 했냐면, 예일대학교에서 미국에서 대통령이 5명이 나왔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8명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지금은 대학생이지만 우리의 선배들 보니까 그 선배들도 학생일 땐 그냥 학생이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정치를 하고 그 중에 일부는 또 대통령이 되었는데,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으니 우리가 놀 수도 있지만 이 놀았다는 사실을 증거로 나타내지 않는다, 남겨두지 않는다 라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사진 하나까지도 혹시 내가 미래에 큰일에 쓰임받을 때에 혹시 책 잡힐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될까봐 아예 사진 촬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나오는 이 모세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모세는 당시에 왕자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왕자로서 배울 수 있는 선진 학문들도 배웠고, 또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자기가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것도 아마 모세의 원부모로부터 교육받은 거겠죠. 왕자로서 살아가는 걸 택하지 않고 자기 정체성도 분명히 알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동족을 위해 준비를 많이 했는데, 그런데 한 가지가 부족해서 오늘 그가 도망자 신세로 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눈치 없는 척 하면서 왕자로 살아도 괜찮았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거절했다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공주의 아들로서 한 나라의 어떤 왕의 한 가족으로서 살 수 있지만 그것을 거절했다, 오늘 말씀을 빗대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했고, 또 모세를 살펴보면 당시에 통용하는 애굽 말만 잘했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 말, 히브리 말도 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과의 송사가 있을 때 거기에 들어가서 같이 대화를 하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모세는 외국어도 배웠고 또 여러 가지 자기 정체성을 확고히 세우며 준비를 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기를 쓸 거라는 사실을 아마도 알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검진받은 이유에 대해서 그의 원부모로부터 분명히 들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왕자로서 서 있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 혹 그게 아니더라도 적어도 모세는 스스로 하나님께 우리 민족을 위해 쓰임받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 열망이 그 안에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은 11절을 보니까 모세가 장성한 후에, 어른이 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갔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연히 지나가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본 게 아니라 그가 왕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자기 형제들, 내 형제는 여기 있다, 이 히브리 사람이 내 형제다, 이 생각을 가지고 히브리 사람들에게 찾아가고 있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관심은 히브리 민족, 자기의 형제들에게 있음을 성경이 가르쳐준 거죠.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한 사건에 휘말린 게 아니라 이 모세는 왕자로서 살아가는 왕궁이 아니라 자기의 형제들, 고난을 받고 있고 고된 노동을 하는 형제들에게 늘 관심이 있었고 또 그들을 위해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할까 고민했던 사람이었는데 이날도 그가 그의 형제들을 보기 위해 나갔는데 마침 거기에서 불의한 일을 당하는 형제들, 다시 말해 애굽 사람에게 맡고 있는 형제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더는 참지 못하고 이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됩니다. 아마도 모세 입장에서는 이제 때가 됐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위해서 내가 무언가 이제 액션을 정말 취해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 모세의 나이가 30대 중후반을 넘어서 거의 40 가까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30대 중후반이면 완숙할 때이죠. 그리고 자신감이 가장 넘칠 때입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준비해온 것들을 정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도전해 볼 수 있는 나이이죠. 그가 청년의 혈기의 시기를 지나서 정말 자기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상황, 그 나이가 30대 후반쯤 되었는데 자기의 형제가 동족이 애굽 사람으로부터 핍박받는 것을 보고서 참지 못하여 그를 쳐 죽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모세는 즉흥적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혈기가 왕성해서 때렸다기보다는 모세는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하는 인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그 형제를 친 때에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는 것을 다 파악하고 아무도 없을 때 그 애굽 사람만 있는 그 현장에서 그 사람을 쳐 죽이고 또 모래에 감추었다, 시신을. 그러니까 완전 범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자기가 은밀히 지금 무언가 민족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나는 한다라면서 이 애굽 사람을 쳐 죽이면서 또 모래에 감추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언가 정말 이스라엘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해야겠다, 이런 다짐들이 그 안에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 날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모세는 철두철미하고 계획적이고 또 쉽게 움직이는 인물이 아닌 것을 출애굽기 중후반부에서도 계속 볼 수가 있는데요. 모세가 열심히 무언가를 준비하고 또 이스라엘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선진 교육도 받고 리더십 교육도 받고 또 부모로부터 신앙의 교육도 받고 여러 가지가 다 준비되었고 그러면서 스스로는 이제 내가 준비되었다라고 여겼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가 놓쳤던 것 한 가지는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는 아직 교육받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한 인도하심이 아직 모세에게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아직은 더 스스로 겸비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며 과연 이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뜻하신 일인가를 생각하고 또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분명한 확신 속에 서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자기 판단을 가지고 자기 기준을 가지고 지금 이 일을 벌이고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자기 열심, 자기 의를 갖고 살아가야 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라면 자기의 열심, 자기 의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이 부르심의 확신이 먼저 있어야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성령의 인도에 대한 확신 없이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만을 갖고 나아가면 놓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모세는 그것을 지금 놓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다음 날, 이튿날 다시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들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한 형제들이 같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모세가 쳐다보고 살펴보니까 그 중에 한 명이 유독 잘못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교정해줘야겠다. 이거 내 일이다. 내가 억압받는 우리 민족을 구출해주고 또 우리 민족끼리 싸운다면 내가 가서 말리고 또 잘잘못을 따져줘야겠다 하면서 지금 나아가서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라고 그 중에서 잘못한 한 명에게 말을 건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14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우리의 재판관이냐라고 따져 묻기 시작합니다. 히브리 사람이었는데 모세를 향해서 네가 우리의 재판장이냐? 네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처럼 나도 때려서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모세가 하나님을 위해 민족을 위해 지금 나름대로 무언가 옳다 하는 일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과 또 하나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을 거라고 여겼던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일을 이미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밀은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알고 있었고 잠시 후면 바로 왕도 애굽 사람들도 알게 될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이 모세를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사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쓰신다는 사인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모세 스스로가 송사에 개입하고 또 애굽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 사람을 지키기 위함이었지만 그러한 사람을 쳐 죽인 일은 사실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스스로 혈기가 왕성해서 했던 일이든 아니면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했던 일이든 나름대로 거룩한 뜻을 갖고 했던 일이든 그것이 어떤 동기에 의해서건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을 가지고 자기 판단을 가지고 이 일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역사하실 수가 없으셨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확신 없이도 습관을 따라서 내 열심을 따라서 내 판단을 따라서 내 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열심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열심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내 뜻과 내 의를 가지고 내 판단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충성 봉사한다고 해도 그 일이 동역자들에게는 교회 성도들에게는 또 교회에는 힘이 되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죠. 좋은 거니까 이건 선한 거니까 그러나 좋고 선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겉보기에 좋은 일이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내 열심만 갖고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그것이 구역 안에서는 구역 식구들에게 내가 열심을 낼수록 기관 안에서는 회원들에게 내가 열심히 낼수록 교회 안에 있는 소그룹에서는 그 소그룹 멤버들에게 어려움이 되고 곤란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귀한 일이지만 내 의를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욕심을 갖고 하는 건 아닌지 살펴봐야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임종을 앞둔 연세 많으신 노 권사님 임종 예배를 드릴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구역장께서 연락을 주셨고 이제 교역자들이 다 가서 늦은 시간, 밤 늦은 시간에 이제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이분은 아프신지 수십 년이셔서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제 대신방 때는 한 번씩 보셨고 그러니까 교회를 오지 못하셨고 저희 부역자들은 더 뵌 적이 별로 없었죠. 그래서 임종 예배를 갔는데 이제 구역장님 권사님께서는 이 어른 권사님 통해서 노 권사님 통해서 젊은 시절에 큰 위로도 얻고 힘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종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구역장님께서 이제 이분의 인생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젊은 시절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충성했고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애썼고 또 어떻게 어떤 일들을 감당했고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감당해서 그분의 자녀가 어떤 복을 받았고 마침 미국에서도 그 따님이 오셨는데 이 딸이 어떻게 성장했고 그리고 이 딸이 얼마나 엄마의 사랑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손주들이 얼마나 영특한지 이 임종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계속 이제 저희한테 계속 소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생애에 대해서 또 딸에 대해서 또 서울에 사는 아들에 대해서 지금 오고 있는 또 다른 형제에 대해서 주저리 우리 이제 교육자들에게 안내한다고 한참을 설명하셨습니다. 막 한참을 설명하고 우리 교육자들은 빨리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다급한데 그런데 구역장님께서 멈추지 않고 계속 이야기하셔서 계속 듣고 있다가 이분이 한참을 30분 이상을 설명을 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근데 왜 예배 안 드려주세요? 급한데 임종 전에 예배 드려주셔야죠. 근데 그 순간에 유족들이 번쩍 깨신 거예요. 뭘 깼냐면 왜 목사님 예배 안 드리셔? 이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졸지에 담임 목사님께서 다른 이야기 하신 분이 돼버리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급한데 빨리 예배 드려달라고 막 구역장님이 하셔서
진짜 말 한마디 못하시고 예배를 바로 예배만 드리고 이제 늦어서 바로 나오게 됐어요. 근데 사실 이 권사님의 스토리는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이 4번째 임종 예배셨거든요. 진짜 돌아가실 것 같은데 예배만 드리면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막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4번째 같은 이야기를 이제 구역장님께 들으신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가 이제 5번째 임종 예배의 소식이 들었는데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목사님께 너무 신뢰가 되었던, 유족들이 볼 때 목사님을 오해할 만한 상황이었다 해서 제가 이제 우리 신방 여자 전도사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그 구역장님께 가서 그 예배 시간을 잡아주시고 그런 건 감사한데 담임 목사님께서 예배 인도를 주관하시고 또 기도 제목이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듣거나 설명하실 때에는 이제 목사님이 좀 그 대화의 인도자가 되시도록 우리 부교육자들과 구역장님은 뒤로 좀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이 권사님도 평안함으로 예배 드리셨고요. 그 가족분들도 위로를 얻고 예배를 드리셨어요. 안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도 안 돌아가셨어요. 5번째 살아나셨는데 이 구역 문제는 다 행복했는데 이 구역장님이 시험에 드신 거예요. 다 살아나셨어요. 이 권사님도 살아나시고 가족들도 살아나시고 저희도 뭐 또 하나님 살려주셨구나 했는데 구역장님이 영적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방 전사님께서 왜 그러시냐 했더니 내가 이 권사님을 위해서 다 설명도 해드리고 안내도 해드리는 건데 어떻게 나를 조용히 하라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구역장으로 내가 해야 될 역할을 하는데 왜 구역장으로서 해야 될 역할을 교육자들이 못하게 하냐고 막 이제 시험이 드신 거예요. 구역장님은요, 구역 식구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 바로 교회로 연락을 주시고 또 그분과 신방을 갈 수 있도록 약속을 잡아주시고 또 우리 교육자들과 동참해서 같이 그 집에 가서 도착하는 것까지가 구역장님의 역할이십니다. 그 후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가시면 담임 목사님께서 예배도 인도하시고 또 그분의 좀 어려운 일들도 들어주시고 기도 제목도 들어주시는 것, 또 담임 목사님께서 부재하시면 부교육자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대로 질서대로,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영적 질서대로 정말 필요한 그런 어떤 순서들을 따라서 섬기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목회자가 할 일을 내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구역장의 역할은 그렇게 모든 구역 식구들을 그 구역 예배에 우리 교육자들이 다 참여하지 못하니까 교육자가 부재할 땐 그 역할을 감당해 주시지만 교육자가 계시면 교육자에게 연결해 주는 역할까지가 가장 좋은 역할이라는 거예요. 내가 판단해서 이 사람은 힘들고 지치지만 내가 기도해 주면 될 것 같고 이 사람은 교회로 연락을 할까 말까, 이건 내 판단이 아닙니다. 구역 식구들에게 있는 모든 일들을 교회로 안내해 주는 역할,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에게 영적인 지도자로 또는 영적으로 어떤 섬기는 역할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결고리의 역할,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 나는 최선을 다하여 내가 할 일을 하는 건데 왜 못하게 하느냐고 한다면 그 최선은 자기 열심, 자기 의일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순종함이 아닐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제가 청년회 때에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데 20살 간 넘은 작은 청년이죠. 20살 간 넘은 여자 청년에게 당시 전도사님이 회계를 맡기셨어요. 여러분, 회계는 경험이 많은 분들이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쁜 짓을 많이 하니까 중요한 회계를 맡기신 거예요. 단기 선교가 출발하는 날인데 이 친구가 새벽에 이제 모여서 출발하는데 너무 기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 물어봤더니 교회로 걸어오는데 너무 어려운 할머니가 국어를 하고 계신데 너무 불쌍해서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단기 선교 비를 빼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이분도 기뻐하시고 나도 기뻤다는 겁니다. 너무 제가 화가 났어요. 제가 대학생 때인데 너무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교를 위한 헌금은 선교를 위해 사용돼야 될 부분인데 그렇게 내 마음대로, 물론 어려운 분을 돕는 것은 선한 일이고 좋은 일이죠. 그렇다면 그 일은 내 지갑을 열 일이지 교회의 재정에 손댈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이것도 선교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해외 선교도 선교고 이것도 선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드렸어요. 그거는 지혜롭지 못한 거죠. 그건 자기 만족을 위한 행동이지 하나님께서 기뻐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그 친구에게 그 친구가 잔소리도 듣고 또 쓴소리도 들었지만 그런데 그 교정되지가 않더라고요. 끝까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냐? 해외에 있는 분들도 돕기 위한 헌금인데 국내에 있는 분 돕는 게 뭐가 문제냐? 그게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궤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헌신하고 또 무언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내 것을 드리는 거지 남의 것을 또는 공금을 또는 교회의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 것을 드릴 수 있죠. 그렇다면 목회자와 교회 리더십들과 함께 상의하고 정말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믿음의 확신 속에서 그 일을 감당해야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개 맡기신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고 막 항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열심이 하나님의 교회를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목회자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목회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그렇게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참된 믿음은 거기에 있음을 믿습니다. 모세는 지금 자기 의를 앞세워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젊은 시절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때를 내가 놓치지 않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정작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도 사지 못했고 또 애굽 사람을 죽인 죄로 쫓겨나는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14절 뒷부분에 보시면 이 일이 탈로 되었도다 라고 탄식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15절에서는 바로가 이제 모세를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멀리 미디안 땅까지 도망가게 되죠. 모세는 나름대로 내가 이 묶여있는 매듭을 풀어보리라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자기 열심을 갖고서는 매듭을 더 꼬이게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이런 자기 열심과 자기 의로 하나님을 위해 나아가는 것이 왜 위험하냐면 자기 열심과 자기 의로 하는 일은 오래 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할 때 봉사하고 섬길 때 제일 중요한 건 꾸준히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할 일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데 자기 열심을 갖고 있는 분들, 자기 의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절대로 오래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열심이 사그라질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지치고 공고할 때가 오고요. 또 남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누군가 인정하지 않을 때 금방 식어버리게 됩니다. 또 그 일을 통해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낙심하고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모세가 그랬습니다.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혹은 민족을 위해 일했는데 자기의 민족들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또 이 일을 통해서 오히려 바로에게 쫓기게 되면서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의가 자기 열심이 순식간에 끝나버리게 되었습니다. 자기 열심을 갖고 5년 10년 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 가운데 바로 이 소명 가운데 나아갈 때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꾸준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지 이런 사명이 없이는 믿음의 확신이 없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순종이 없이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열심히 노력해도 거기에는 반드시 끝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주신 사명을 다 끝까지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내 열심, 내 의가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 부르심의 확신 속에서 매일마다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특별히 한 가지만 더 살펴볼 것은 지금 모세는 비참하게 고개를 숙이고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한 명의 이스라엘 사람은 드세게 거세게 이 모세를 몰아붙였죠. 누가 너를 재판관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화를 내며 모세를 궁지로 몰아넣습니다. 그 말을 듣고는 탈로 되었도다. 다 들켰구나. 내 계획이, 내 생각이, 내가 했던 일들이 이미 이 애굽 사람들도 또 히브리 다른 사람들도 다 아는구나 라면서 깨닫게 되죠. 뭘 깨닫냐면 다 아는구나. 그러니까 모세만 몰랐던 거예요. 이 일은 비밀이 이루었던 일, 내가 애굽 사람을 분명히 땅속에 묻었으니 아무도 모를 거 했던 이 일이 이미 이 히브리 사람도 알고 있고 조만간 바로도 알 만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을 모세가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이스라엘 사람이 쏘아 붙이지 않았다면, 모세에게 네가 재판관이냐? 네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어제도 애굽 사람 죽였다는데 그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모세는 방심했을 거예요. 몰랐을 겁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조만간에 바로에게 붙잡혀 그냥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었을 거죠. 그래도 이 드세고 사나운 이스라엘 사람의 한마디를 통해서 모세는 도망자 신세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살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 망신을 당하고 낙심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히브리 사람 한 명으로 인해서 이 사람의 그런 어떤 분노, 또 이 사람의 모세를 미워하는 이 말 한마디를 통해서 모세는 고개를 푹 숙이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경멸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을 통해서 모세가 살아갈 수 있는, 살 수 있는 살 길을 지금 열어주고 계시다는 거죠. 이 사람이 드세게 모세를 몰아붙이지 않고 머리를 극적이며 우리가 싸우면 안 되는데 잘못했어 하고 넘어갔더라면 모세는 그래, 내 생각이 맞구나, 내 계획이 맞구나, 내 뜻이 맞구나, 그렇게 교만의 길을 걷다가 얼마 안 돼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는 이 사나운 이스라엘 사람을 통해 고개를 숙이고 실망하며 도망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모세를 인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사 모세 뒤에서 숨어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하고 명확하게 모세를 지켜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확신도 없었지만 자기 열심을 갖고 살아갔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된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모세처럼 바로 이 모세가 그런 마음으로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또 참된 순종이 아니라 자기 열심을 통해서 일이 어그러진 것을 보면서 그가 고개를 숙이고 도망가고 있는데, 어쩌면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역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된 기쁨과 감사함보다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일 만큼 창피스러웠을 때가, 또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드러날 때가, 나는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했는데 돌아보니 내 영광, 내 의를 위한 그런 순종이었음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모세처럼 실패의 길로 들어설 때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족하고 실패한 모세를 여전히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죠. 지금 모세는 도망가고 있지만 그러나 모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도망가는 그 길이 하나님이 모세를 연단시키는 길이고 회복시키는 길이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빚어지는 길이라는 것을 모세는 아직 모르지만 이미 하나님은 모세를 향한 계획 속에 그를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해 나가고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시간이 지난 모세는 참된 순종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모세가 볼 때에는 그때는 나이가 이미 많아서 노년이어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이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모세가 나이가 아니라 참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 역시 모세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축복드립니다. 때때로 힘들고 지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모세처럼 고개를 숙이고 도망가고 싶은 현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부끄러운 모습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그런 나는 실망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새 길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힘들고 지치고 낙심할 때에도 우리는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시고 새 소망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 소망 가운데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믿음, 내 열정, 내 의, 내 판단,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른 순종함이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리고 때때로 힘들고 지칠 때는 넘어지는 게 아니라 그때에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회복의 자리, 연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